오늘 중심적인 이 말씀은 6절이 되겠습니다. 나는 예배를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번제나 제물이나 아니면 예배 잘 드리는 것을 하나님께서 원하지 않는다는 것이 아닙니다. 잘못된 예배나 잘못된 것을 드리는 것보다는 하나님을 아는 것을 기뻐하노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잘 알기를 원하십니까? 그럼 하나님을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성경 이외에 통해서 하나님을 올바로 알기는 어렵습니다. 물론 자연을 통해서 하나님의 속성이 나타나지만 하나님은 글자로 기록한 하나님의 천서, 하늘로부터 우리에게 주신 선물,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게 합니다. 12월 달에는 세계 성서 공회 주의를 지키게 되죠.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야 하는 이유, 얼마나 중요한가를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을 잘 알지 못하여 열심을 가지고 제물을 드리고 예배를 드리고 엄청나게 많은 일들을 하는데도 하나님으로부터 기뻐하시고 잊지 못하는 일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수많은 이스라엘 왕들 가운데 마태복음의 1장에 보면 많은 왕들의 이름을 붙이면서도 왕이라는 이름을 붙여둔 왕은 한 사람밖에 남지 않습니다. 누구죠? 다윗입니다. 그 다윗이 하나님의 마음에 꼭 합했다고 사도행전에 나옵니다. 그런데 그 다윗이 하나님을 잘 섬기기 위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 위해서 한다고, 여러분, 그 왕이 되고 난 다음에 그가 그 기원전 1003년이니까 지금부터 3000년 전에 예루살렘으로 이 수어를 옮기게 되죠. 그리고 예루살렘을 가리켜서 다윗성이라고도 말하고 시온성이라고도 말하고 이렇게 해서 엄청난 중요한 일입니다. 제일 먼저 하고 싶었던 일이 뭐냐면 하나님의 언약궤가 브레스를 뺏겠다고 돌아와서 수십 년, 80년 계약 여하린 아미나답이 집에 있었지 않습니까? 그거를 우리 성으로 옮겨야 되겠다. 그 열심히 나쁜 게 아니죠. 그런데 하나님 말씀대로 하지 않냐고 자기 생각대로 내가 왕이 됐으니까 이 칼제비 사우라비들, 사무라이들 3만 명을 뽑아라. 그리고 새로운 이 수레를 만들어 요즘 말하면 자동차죠. 제네시스 같은 자동차죠. 아주 성능이 좋은 이런 걸 만들어가지고 3만 명을 뽑아가지고 뻑적지근하게 아주 걸쩍지근하게 잔치를 하면서 출발해서 가는데 여러분 아시다시피 오늘 안에 아이와 우사가 몰고 가다가 이 타장바닥에서 바람바닥 타장바닥에서 소들이 뛰니까 하나님 언약궤가 떨어지려고 그러니까 아효와 우사가 만났는데 우사가 탁 붙잡았던가 봐요. 우사 하면서 붙잡았는데 작사해고 이거 말잖아요. 다윗이 너무 마음이 아파가지고 그 하나님 언약궤를 오벳에돔 붉은 종이라는 뜻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하지 않습니까? 예수님 통해서 말씀 완성되고 그 말씀 언약궤 안에는 예수님이 그 모든 사역이 다 들어있죠. 3개월 동안 열심히 성경 공부하는 걸 깨닫고 나서 역대상 15장에 보면 이렇게 얘기하면 전에는 너희들이 율법이 시킨 대로 제사장들이 이 보험을 만들어가지고 어깨에다가 이렇게 끼워가지고 메고 가지 아니해서 하나님이 진노하셨는데 이번에는 하나님 기뻐하시는 하나님 방법대로 해야 되겠다 하고 다 어떻게 제사장들이 앞장서서 이것을 메고 가니까 하나님이 기뻐 받으셨죠? 너무 좋아가지고 성령이 충만해져가지고 찬송을 부르고 너무 열심히 하다가 깍대기가 느껴지지 않습니까? 그 정도로 열중을 해서 하나님을 찬송하고 다윗의 부인 아주 미카르막기에 생긴 미가리가 창문을 쳐다보고 미카르막해 흉을 보았죠. 아이고 좋은 것들은 어쩔 수 없구나. 뭘 하나님을 섬긴다고 빨리 이렇게 이제 깍대기 벗겨져가지고 저렇게 그냥 저런 짓을 하나 하면서 그냥 좋지 않은 말을 내뱉었죠. 하나님께서 이 미카를 맞은 미카라
너는 내 종이 저렇게 기뻐서 춤을 추는데 그런 시간에 너는 평생 동안 자식을 낳지 못하게 될 것이다. 그래서 불임의 여자로 인생을 마감하게 되는 그런 얘기가 나옵니다. 이런 내용을 비롯해서 성경에 보면 성경을 잘 몰라서 하나님을 잘 몰라서 후사 4장 1절인가 보면은 내 백성이 지식이 모자라서 지식이 없어서 망한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알기를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아는 것을 기뻐한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오늘 내용을 조금 설명하면서 함께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자, 4절과 5절은 잘못된 신앙을 가진 것을 하나님께서 한탄하십니다. 한번 4절 5절을 보겠습니다. 에브라임아 내가 네게 어떻게 하랴. 유다야 내가 네게 어떻게 하랴. 너희의 인애가 아침 구름이나 쉬 없어지는 이슬 같도다. 그러므로 내가 선지자들로 저희를 치고 내 입의 말로 저희를 죽였노니 내 심판은 바라는 빛과 같으리라. 신앙은 가지고 있고 형식은 가지고 있고 의식은 가지고 있고 또 위선도 가지고 있고 이 가닥씨는 가지고 있는데 올바르게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들을 어떻게 했으면 좋겠느냐. 저도 자식을 키워보지만요, 아이들을 키울 때마다 참 하나님께서는 정말 신명망측해서 똑같은 사람, 똑같은 씨에서 똑같은 뱃속에서 나오는데 아이들이 왜 그렇게 다 다르면서 장남은 묵직해서 장남 묵직인데 아이들이 이렇게 있면 참 아이들이 속썩이고 싸우고 그런 애들이 거의 없었지만 그래도 완벽한 사람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떤 일들이 돼서 좀 매를 맞아야 될 일이 생길 수도 있단 말이죠. 큰아들 장남 사무엘 목사는 너 이제 매를 맞아야 된다. 제가 때리면 다리가 부러지든지 죽을까봐 난 때리면 엄마한테 시켜가지고 엄마가 때리고 나서 또 같이 기도하고 같이 울고 이렇게 끝나면서 저한테 그럽니다. 나쁜 건 꼭 나한테 시키고 자기는 좋은 얼굴 나는 것만 한다고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해요. 그래서 이 매담당은 유리카 선생이었습니다. 자, 그렇게 할 때 큰아들은 일체 몽구가 없습니다. 그냥 이런 일이 있어서 엄마가 보실 때 맞아야 되겠다고 생각한다면 맞겠습니다. 때리세요 하고 다 순종을 합니다. 몇 대 맞으려면 엄마가 때리고 힘들어 때려서 둘째 다니엘 목사는 성격이 왜 또 이렇게 반대로 다릅니까? 몇 대 맞으려면 하면 치고 영대 때리지 말라는 얘기죠. 영대 맞겠더니 영대. 그래서 많이 때리지를 못하죠. 그래서 그러면 한 대 몰아서 때린다고 자막대기 해가지고 손바닥면이 나가서 쫙 죽는다고 하죠. 이런 식으로 하나님께서 네가 맞을 거를 한번 얘기해봐라. 어떻게 했으면 좋겠느냐. 지금 질문하고 계신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떠났고 우상숭배하고 이게 그냥 내버려두면 안 될 거죠. 안 될 일이죠. 이렇게 살고 있는데 너희들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먼저 선지자들을 통해서 아주 기비시한 아주 엄중한 경고를 내립니다. 너희들이 그렇게 하지 말라고. 그래서 입으로 어떻게 입으로 쳤다. 뭐 일본 성경에는 길이 가오시다 이렇게 써져 있어요. 막 잘라서 이 나무 같은 밑둥거리를 잘라버려가지고 쓰러뜨려버렸다 이런 뜻으로 그런 뜻입니다. 이래도 말을 안 들으니까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입으로 나가는 말씀의 검으로 너희들을 죽였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의 검이 나가면요 엄청납니다. 히스기야 왕 때예요. 아수르 군대들이 18만 5천 명이 나왔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검으로 그냥 밤새 다 복병을 넣어가지고 싹 그냥 쓸어버리지 않습니까? 요한계시록에 보면 마지막 아마겟돈 전쟁을 할 때 예수님이 재림하셔서 입에서 나오는 검으로 상대편들을 다 쓸어버리고 막 죽여버린다고 나오잖아요. 이렇게 하겠다. 그러니까 올바로 서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이기 때문에 징계라고 하십니다. 그러면서 6절에서 7절을 보겠습니다. 6절, 7절 보겠습니다.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않냐면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저희는 아담처럼 언약을 어기고 거기서 내게 패역을 행하였느니라. 자, 이 말씀은 이래드리지 말라는 얘기 아닙니다. 우리가 전도하고 인간이 만들어진 목적이 하나님께 예배하고 찬양과 경배와 영광을 올리도록 만들어진 겁니다. 그래서 우리 전도하는 겁니다. 최종 목적은 그겁니다. 구원받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올바르게 예배하고 찬송하며 영생공락을 누리는 이것 때문에 우리가 그거 하는 거거든요. 예배하는 것을 하나님께 기뻐하지 않는다는 뜻은 아니에요. 잘못하는 것을 원치 않냐지. 그거보다 더 원하는 게 뭐냐면 내가 나를 아는 것을 기뻐한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죠. 성경은 미가서에서도 이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내가 무엇을 가지고 여호와 앞에 나아가면 높으신 하나님께 경배할까? 내가 번제물을 1년 된 송아지를 가지고 그 앞에 나아갈까? 여호와께서 천천의 수양이나 만만의 강수 같은 기름을 기뻐하실까? 내 허물을 위하여 내 맏아들을 내 영혼의 죄를 인하여 내 몸의 열매를 드릴까?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이 오직 공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히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예배 많이 드린다고 그것만 하나님 기뻐하시겠느냐. 인자와 공의를 행하는 것이다. 시편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저는 제사를 즐겨 아니하시나니 그렇지 않으면 내가 드렸을 것이다. 저는 번제를 기뻐 아니하시나이다. 하나님이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지 아니하시리이다. 상하고 중심에 통회하는 마음을 가지고 제물을 드리지 않으면, 예배를 드리지 않으면 이건 말이 헛일이다, 그런 내용이죠. 예수님도 비슷한 말씀하셨습니다. 마가복음 12장 33절이 그래 됩니다. 또 마음을 다하고 지혜를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또 이웃을 제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이 전처로 드리는 모든 번제물과 기타 제물보다 나으니까. 예수님이 직접 하신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올바르게 예배 드리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십니다.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것은 중심이 중요하다는 말이죠. 그러면서 7절에는 저희는 아담처럼 언약을 어기고 거기서 내게 패역을 행하였느니라. 아담이 언약을 어기고 긴 이야기 않습니다. 아담이 언약을 어긴 결과가 무엇입니까? 이 땅으로 내가 쫓기는 나와요. 신랑은 패러다이스 로스트라고 말하잖아요. 낙원을 잃어버리게 되고 이 땅에 와서 가시와 엉겅퀴 속에서 살아야 되며 땀에 이마에 땀을 흘려야 하고 그리고 살다가 죽어서 흙으로 돌아간다.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 먼지 같은 것으로 이렇게 돌아가게 된 계약을 파괴한 결과가, 그러니까 이 말씀을 주시는 내용은 너희들도 하나님과 계약을 맺은 것을 너희들이 파기하게 되면 이런 결과를 가져온다는 사실을 각오해야 된다, 그런 내용이죠. 자, 그럼 세 번째로 8절에서 11절 말씀을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패역과 악을 행한 이스라엘과 유다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봅시다. 기르앗은 행악자의 보울이라. 피 발자취가 편만하도다. 강도떼가 사람을 기다림같이 제사장의 무리가 세겜길에서 살인하니 저희가 사악을 행하였느니라. 이 8절과 9절 말씀을 보면 도피성이 6개가 있습니다. 게세헤베, 길골 해가지고 6군데가 있는데 그 중에 2개 이름이 대표적으로 나옵니다. 가장 큰 것. 길갈과 그리고 세겜입니다. 세겜은 사마리아 지역입니다. 그럼 길갈과 그리고 이 길앗과 또한 여기는 세겜 이렇게 나왔는데 여기가 왜 행악자의 고울이 되고 그리고 강도떼가 사람을 기다림같이 저 사람의 무리가 세겜에서 살인하니 저희가 사악을 행하였느니라. 이 말씀을 우리가 깊이 묵상하게 되면 예수님께서 이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라고 말씀하시는 누가복음 10장에 나오는 그 내용을 우리가 잘 알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비유하실 때 여러분 옛날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 떠나서 여리고로 가다가 강도를 만났대요. 강도를 만났는데 옷이 벗겨지고 다 터져가지고 거반 죽게 됐는데 저는 재수함이 지나가고 이거 더러운 거는 몸을 더럽힐 수 없게 예배인 거야지 하고 싹 돌아가버려요. 예배인 거 내가 교회 지금 봉사하러 가는 시간 이거 더 볼 시간이 없어서 싹 돌아가버려요. 세 번째로 사람 취급을 받지 못하던 사마리아인이 지나가다가 가까이 가서 그 사람 형태를 보고 모든 것들을 응급조치를 해가지고 요즘 말하면 그 다음에 일부러 싫어하다가 그 다음에 중하게 있는 집에다가 이러고 다
다 돌봐주고 또 돈도 내주고 그리고 여행 중이니까 돌아올 때 내가 돈이 더 들면 내가 다 갚을 테니까 이 사람 일단은 살려놓고 보라는 그런 내용. 이 세 사람 중에 강도 만난 자에 누가 참된 이웃이 되겠느냐? 여러분은 누구라고 생각합니까? 여러분 목사님이라고 생각해요? 아니면 교회 직원이라고 생각해요? 아니면 사마리아인이라고 생각하세요? 왜 사마리아인이 여기 또 나왔습니까? 그거는 역대하 28장을 모르면 또 해석이 안 됩니다. 왜? 예수님께서 왜 사마리아인이라고 했죠? 역대하 28장에 보면 여러분 아시다시피 유다와 그리고 이스라엘이 남북으로 지금 북조선과 남한처럼 이렇게 갈라져서 서로 으르렁거리고 싸우고 모짜로 먹어서 애를 쓰고 또 북쪽 사람들은 또 이 다른 아람 나라나 이런 나라들을 그냥 이렇게 끌어가가지고 예루살렘 성전 이런 데를 파괴해버리고 이기는 게 그들이 소문입니다. 전쟁이 일어나게 됩니다. 왜냐하면 아하스인가요? 그 나쁜 왕이 있었거든요. 그 나쁜 왕이 그냥 자기 자식을 불로 태워가지고 하나님께 번제드리고 이런 못된 짓을 하니까 하나님께서 이 전쟁이 일어나게 하셨어요. 여러분 아시다시피 아람 왕 르신이라는 사람과 그리고 이 이스라엘 왕 베가라고 하는 사람 이스라엘서에도 나오지 않습니까? 이 사람들이 연합해가지고 하고 그다음 남북이 전쟁이 일어나가지고 남쪽 사람들이 지금 말하면 북한하고 남한하고 전쟁이 일어난다고 생각하세요. 20만 명을 포로로 잡아가지고 갈 때 하나님께서 오데시라고 하는 일본어 성경 오데데라고 나오죠. 오데시라고 하는 이 사람에게 하나님의 성령께서 말씀하셨을 때 이들을 풀어주고 배고프면 먹여주고 목마른 사람 마시게 해주고 신발 없는 사람 신발 신겨주고 다 이렇게 돌봐줬으면 좋겠다는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이 나오게 됩니다. 그 말씀을 듣고 이 사람들이 일어나가지고 20만 명 포로를 그대로 놔주고 먹여주고 입혀주고 마시게 해주고 신발 신겨주고 그리고 돌아가게 하고 자기의 고을로 돌아가게 하고 자기네들은 세겜으로 사마리아로 돌아갔다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선한 사마리아 비유가 나온 겁니다. 그 내용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잘 알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내용에서 선한 사마리아인들 옛날에도 이런 역사적인 일들이 있었지 하고 생각을 하도록 유도하시는 것처럼 보입니다. 문제는 이들이 이제 여기서 도피성이라고 그래요. 도피성은 어떤 곳이죠? 도시 중에 죄를 지으면 살인이나 이런 게 예를 들어서 어떤 목적을 가지고 죽이는 죄가 아니면 unintended sin, 생각지 않은 예상치 않은 이 죄가 되어버리면 이렇게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가면서 사고 나서 치여서 사람이 죽었다는 이런 일이 생길 수 있지 않습니까? 세상에는. 그 재판을 받기까지 6군데에 이스라엘 가봐야 강원도밖에 안 되니까 여기 뛰면 저기고 저기 뛰면 저기고 금방 다 갑니다. 그래서 가장 경계선 6군데에다가 도피성을 만들어 놓고 멀리 안 가고 빨리 숨어 들어가서 나 지금 이렇게 돼서 쫓기고 있습니다 하면은 이 성을 열고 장로님들이 그리고 거기서 뒤에 쫓아오는 사람 딱 물어다가 죽이지 못하게 합니다. 그리고 재판 벌어지게 됩니다. 그 재판을 사실심사를 해서 이제 재판을 받게 되고요. 그 특히 아주 특별법이 하나가 있는데요. 이게 특사라고 그러죠. 그것을 담당하던 대제사장이 사망을 하게 되면 이런 심리하던 모든 것들은 그냥 끝나고 무조건 해방입니다. 이것은 오실 대제사장 예수가 십자가에 달려 죽으셔서 우리 죽음에 이르는 병에 걸리는 우리 모두 무조건 해방하는 예표가 되거든요. 이런 예표를 하던 곳입니다. 이렇게 거룩한 것이고 제사장들이 사는 것이고 예외인들이 사는 것이고 아주 중요한 그런 곳인데 왜 거기에 이 고울이 행악자들이 고울이 되었고 도둑놈들이 숨어있느냐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 말씀을 연결하면 여러분께서 예수님이 선한 사마리아인 비유를 드실 때 왜 거기에 강도 만날 만한 그 험한 곳에 거기에 왜 제사장이 가고 레위인이 갔느냐는 이유를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니까 총체적인 난관이 다가온 거예요. 그러니까 요즘 말은 목사들도 문제가 있고
성도도 문제가 있고 일반 백성도 문제가 있고 모조리 다 문제가 있어. 이걸 어떻게 했으면 좋겠느냐? 몇 대 맞으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내용이죠. 이 구약성경과 신약성경을 이렇게 연결하면 이렇게 해답이 나오게 되는데요. 이렇게 해가지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그냥 둘 수는 없겠다. 10절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이스라엘 집에서 가증한 일을 보았나니 거기서 에브라임은 행음하였고 이스라엘은 더럽혔느니라. 제사장들만 그랬냐? 레위인만 그랬냐? 온 백성이 다 하나님의 법을 버리고 하나님 알지 못하고 우상숭배하고 이웃에 세속화되고 세상으로 흘러나가게 되니까 내가 그냥 둘 수가 없겠다. 이거 난 우상숭배 안 했는데요. 신약에 가면 고린도서 3장 5절에는 탐심은 우상숭배니라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죠. 마음속에 욕심 가진 것도 우상숭배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하나님께 요구하시는 내용은 뭐 이렇게 큰 일하고 착한 일 뭐 많이 하고 이런 것보다 먼저 상한 심령, 회개한 심령을 가지고 하나님이 거하실 수 있는 성령을 만들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할 수 있는 사람이 되시면 정말 내가 기쁘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예수님께서 하셨던 그 일을 하나님은 우리도 그렇게 하시기를 원하시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백성들을 하나님은 이렇게 징계를 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말씀을 듣고도 그들은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아수르에 의해서 기원전 722년에 멸망해버렸습니다. 10지파로 구성된 그 나라 사람들이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게 끌려가가지고 아수르에 가가지고 나중에 일부는 유다 백성들과 함께 모여서 돌아오지만 온 세계 3,000년 이상을 3,000년 가까이를 그냥 여러분 참 거지처럼 멸시 천대를 받으면 온 세상을 다 흩어져 마지막 때 이제 남은 자들이 돌아오리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유다를 향하여 너희들은 어떠냐? 너희들은 어떻게 해줬으면 좋겠냐? 맨날 형제지간에 싸우고 에브라임은 이거 북쪽 이스라엘 대명사를 에브라임이라고도 말합니다. 저희들이 저렇게 했는데 너희들은 어땠으면 좋겠냐? 너는 잘했냐? 유다도 할 말이 없죠. 그래서 너도 맞아야 되겠다. 안 되겠어. 너도. 안 되겠어. 너도 맞아야 되겠어. 하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시고 마지막 11절에 희망의 메시지를 주시고 있습니다. 11절. 유다여 내가 내 백성의 사로잡힘을 돌이킬 때에 내게도 추수할 일을 정하였느니라. 하나님과 유다 백성들에게도 셈이 있다는 겁니다. 이스라엘만 범죄한 거냐? 이스라엘만 우상숭배했냐? 아니다. 유다 너희들도 그래서 그러니까 나하고 셈을 한번 해야 되겠어. 그런데 아주 버리진 않겠어. 왜? 하나님의 선민이기 때문에 아주 버리진 않는다. 왜? 유다를 사로잡힘을 돌이킬 때 역대하 28장이나 아니면 바벨론 70년 포로로 잡혀갔다 돌아오던 데나 다 적용할 수가 있겠죠? 내게도 추수할 일을 정하였느니라. 어떤 내용입니까? 너희들을 본래대로 돌이킬 때 내게도 추수할 일을 정했다. 하나님께서 추수할 것을 준비해 주시겠다. 다시 말해서 사로잡힘을 돌이킬 때에 하나님은 본래대로 돌이켜줄 때 그런 내용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택한 백성들을 징계는 하시지만 완전히 끝까지 버리지는 않으신다 하는 내용이 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이나 유다 백성들을 그렇게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 돌아오라 했는데 안 돌아오니까 그냥 너희들이 우상숭배 좋아했으니까 아예 종이 돼가지고 마음껏 우상숭배하고 바벨론도 보내고 아수르도 보내고 그랬지만 택한 백성들, 남은 백성들은 돌아오게 하지 않습니까? 여기에 우리의 희망이 있습니다. 1년 동안 우리는 참 하나님의 말씀을 지킨다고 열심히 노력을 하고 성경도 읽고 기도도 하고 전도도 하고 최선을 다해서 왔겠습니다만 여러분 자랑거리 좀 있습니까? 정말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설 때 너 행한 대로 내가 갚아주마 할 때 나야말로 이 교회에서 축복을 받기에 합당한 인물이로다 이런 분 계십니까? 저는 그렇게 못하겠어요. 이것도 부족하고 저것도 부족하고 부족한 것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부족하여 하나님을 그렇게 기쁘시게 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베드로가 고백하던 것처럼 그거는 주님이 아시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 사랑하시죠? 정말 사랑하시죠? 이걸 우리가 행동으로 옮기질 못해서 그렇지 부족하지만 우리의 중심은 하나님 사랑하는 거 하나님도 아십니다. 그래서 우리를 완전히 버리지 아니하시고 이리저리 흔들고 까불고 또 징계하시고 그러시면서도 더 가까이 오도록 키질을 하면 할수록 쭉쟁이들은 왜 흔들어 하면서 날아갑니다. 그런데 이 벼나 아니면 돌이나 이 볼살이나 쌀이고 이렇게 하면요 키질을 하면요 이 시프트를 하면은 그냥 이 껍데기들은 멀리 도망갑니다. 하면서 주인이 왜 흔들어요? 그런다고 내가 갈 줄 알고요. 그래서 키질을 하면요 알고 앞쪽으로입니다. 앞쪽으로 다 해봐서 알아나 농산 쪽으로 잘 알아요. 알고만 이쪽으로입니다. 알고만 껍데기들 이런 것들 다 뒤로 주요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십니다. 부족하지만 주님 사랑하는 거 아시니까 저희들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는 못했지만 그래도 주님 사랑하는 건 아시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고쳐서 써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이 자세가 올바른 자세라고 생각합니다. 그때 주님께서 내가 너희들을 본래대로 회복할 때 너희들에게 이렇게 추수할 것도 있게 하겠다. 다시 말해서 완전히 버리지는 않겠다. 남은 자를 살려서 돌아오게 하겠다는 희망이 들어있습니다. 이 일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완성됩니다. 부족한 우리들 모든 죄를 다 걸어주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다시 오시게 됩니다. 대강전이라고 하는 건 이건 어드벤트는 강림하신다는 뜻인데 예수님께서 구약 성도들은 오실 것을 바라보고 강림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와 같은 심정으로 우리도 예수님을 기다려야 됩니다. 우리는 the second coming of Jesus Christ, 예수님의 두 번째 강림을 우리는 기다려야 될 것입니다. 예수님 오실 날이 정말 멀지 않은 것 같습니다. 예수님 오셔서 우리의 구원이 완성될 때 이제 더 이상 죄와 사망 이런 거 없는 영원한 천국에서 영원히 살 것을 생각하시면서 12월 한 달 동안 금년은 참 멋지게 초하루부터 31일까지 잘 이렇게 전부 예배드리는 날 뿐이네요. 그죠? 오늘 성찬 예배죠? 31일날 송구영신 예배 어디로 갈 사람 없죠? 다 송구영신 예배 나와야 되죠? 그러니까 첫날부터 끝날 날이 모두 예배기 얼마나 감사해요. 11월 한 달 동안 하나님을 잘 알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 하나님이 무엇을 아끼시겠습니까? 다 여러분들에게 선물로 주실 것입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의 음성을 들었사오니 말씀에 의지하여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말씀을 생각해 잠시 동안 성찬 준비 기도